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오늘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께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에 정죄함이 없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이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결코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단어를 여기다가 썼죠. 자,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연거퍼서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 정죄함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효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슨 거 공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백신 주사를 한 대 맞으면은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계속 조금 효과를 발휘해서 세균이 침투해 들어올 때마다,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퇴치해버린단 말이에요.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나타내가지고 그거를 퇴출을 시킨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효과로 우리 온 몸과 혼과 육의 영에 계속 나타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를 받지 않는다?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또 우리가 이어서 2절을 오늘부터 또 생각해 보면, 자, 2절 첫 소절 하는데, 첫 소절도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일이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첫 소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게 관심을 두고 오면, 자, 이는, 이것은 앞의 내용 쭉,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쭉 십자가의 효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을 정죄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방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해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바로 이는, 바로 앞에 구절을 끌어다가 쓰는 얘기죠. 바로 십자가 효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해방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자,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죠. 그러고서는 우리가 해방을 받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완료형을 사용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에게는 이는, 모든 시제를 이건 다 포함해서 현재, 과거, 또 미래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미 해방받은 자다. 이것도 역시 시제를 과거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누구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것이 해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방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언제 일어난 것을 뜻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 이제 2절 이후에 나타나는 3절과 4절이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의 해방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자, 그게 뭡니까? 율법이 육시로는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강력하게 뒷받침해. 이렇게 우리가 해방된 사건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방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이러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죄가 없는 그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육신을 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을 그가 다 이루시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다 담당하셔서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해방받은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해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십자가만 아니라 부활 사건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대신하는 것은 십자가지만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에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벗어난 것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방이라는 것은 내가 속박된 데서, 묶인 데서 벗어난 그것만 해방을 뜻하는 것이나, 그때로부터 새로운 세계에 사는 것을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방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받았어요. 그 해방, 일본으로부터 벗어났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국가에서 이제 스스로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 해방이지. 일본에서 벗어난 자체, 일본에서 벗어나서 다시 여러분들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의 측면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해방은 아니잖아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 자유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처럼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렇다면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자유하는 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을 가르쳐 해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까지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성령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거죠. 자,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해방을, 이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자기가 행한 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해방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번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도, 자, 십자가와 부활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회적인 한 번의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효과는 지속적이지만 사건은 한 번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해방도 따라합니다. 단회적인 것이다. 한 번으로 끝난 거야. 이걸 뭐 맨날 같이 해방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거기서 끄집어내서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단회적인 사건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나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신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지속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죠. 일본에서 해방받은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은 미국이 원자탄을 갖다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를 해버렸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원폭을 투하를 했어요. 이 원폭을 투하한 날이 1945년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날, 6월 8일에 투하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이미 일본에 투하를 해서 일본을 끝장을 냈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8월 15일에 가서 우리가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을 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고 만세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떤 마을에서는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저 산속 깊은 마을 속에서는 그때까지 일장기를 걸어놓고 일본 신사 앞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방받았다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식민지 아래에 있는 줄 알고 순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묶인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죠. 나중에 가서 그걸 알려주니까 그때 가서 일장기를 찢어버리고 신사를 가서 파기하고 이미 벌써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속박에서 그때 생활의 속박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자주국으로 인정하기까지 그리고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또 어디에 미 군정의 또 지배를 받아 미 군정이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했습니다. 해방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생활 속에 적용되고 우리가 그런 시민으로 국민으로서 살아가기까지는 여러분들 그 후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 완전하게 해방을 받았어요. 이건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 효과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자유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죄의 세력으로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감리교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성화되어 간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성화되어 간다. 자, 그러니 성화는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에 의해 사람이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에 받는다. 구원에 이르는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또 구원은 완벽한 그리스도로 인하 이루어지는 것이라 내가 어느 정도 그 공로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성화조차도 이미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려가는 과정이에요.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론 이곳에는 성령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저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서 구원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성화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더 완전한 해방을 얻은 거예요. 자,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출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인간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야만이 된다. 마치 그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인간이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야지 거듭남이 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구원도 인간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만이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은 주님이 완전히 다 성화까지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의 자비만 믿으면 된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인간이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회개조차도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런 두 가지 경향이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만이 신자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주님의 해방 속에는 신자의 칭의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와 또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성화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자의 성화도 다 이루셨어요. 이것도 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지혜로움도 되셨고 또 의로움도 되셨고 거룩함도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으로도 들어가 버렸고 또 의로움도 거기에 다 들어가 버렸고 지혜로움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 말미암아 성화에까지 다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성화는 분명히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함을 내가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성화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내가 할 일이 없네. 내가 할 일이 없네.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에게 편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생각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룩 속에 산다면 정말 우리가 그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서로 열심으로 사랑을 하고 섬기고 세속의 정신, 죄의 육성과 계속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속에서 내가 그 생활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에 이르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제가 5예배 때 그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드렸지, 이미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났어요. 재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영이 우리가 재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살았다는 거죠. 그랬으면 이제 그 산자들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거고 우리 성령의 순종함이 있는 거죠. 점점점 발전해 간다는 거죠. 우리의 혼도 영도 발전해 가고 육도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물론 그날에 우리가 다 영체의 몸을 부여받을 때 우리의 몸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영과 혼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죠. 이걸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피 흘려서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이건 진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완전한 해산의 고통과 어머니의 피 흘림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 공로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는 점점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감성이 자라고 몸이 점점 자라서 점점 자라나가는 거죠. 요 자라나가는 거, 요거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화란 말이에요. 내 영이 더 발전하고 내 혼이 점점 더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야, 내가 자라나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품 안에 있으면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거듭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자라날란다. 그래서 안 먹고 내가 그렇게 살란다.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기만 하면 나는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화라고 생각하십시오. 성화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다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잘하는 건 나니까는 내가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디 내가 한 겁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으니까는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이 되어진 거지. 자, 그럼 뭐 나도 그렇다면 할 말이 있죠. 내가 키 좋은 게 이렇게 내 탓이네. 그러면 결국 내가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더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이 거룩함도 의로움도 구속함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더 영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의 혼이 자라서 누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부른다. 자, 분명한 것은 성화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과 그럼 율법을 이루어야 할 의무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 새 삶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감리교의 성화의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잘못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해방을 이미 받았고 그 해방을 우리가 누려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지혜로워서 이와 같은 것을 빨리 깨달을 것 같지만은 그렇진 않아요. 이 성화의 교리를 계시한 요한 웨슬레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이미 그가 죽은 지 147년이 지났어요. 웨슬레는 1810년도에 태어나서 1876년도에 그가 이제 활동을 하기까지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성화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있어요. 성화를 이야기하는 웨슬레의 정의를 아직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자는 이미 해방된 신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을 도대체 뭐냐? 그럼 오늘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또 나오죠.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율법, 여기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구원할 수 없는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받아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연약성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뭐가 된 겁니까? 오히려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이 우리의 인간을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고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법으로, 그런 형벌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그 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특별한 내게 소속된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게 정말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한번 이 법을
지켜보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의논을 했어요. 모세가.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주고 우리 같은 이 땅에서 빼어난 민족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지키면 우리가 그와 같이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빼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어지는데 한번 어떻게 백성들아 해볼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좋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법을 내려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벌을 다 바꿀 겁니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아주 큰 소리를 쳤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먼저 준 게 뭡니까?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가져오는 내려오는 날 벌써 범죄가 시작됐어요. 왜? 그날 벌써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근데 벌써 다른 신을 두었죠. 송아지 신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난리가 났죠. 십계명 가져오는 날 벌써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가져오고 내려오는 날 벌써 계명을 어겼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612가지의 법이 내려오죠. 이게 실질적인 율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며 의를 이루어 봐라. 그래서 인간이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너무 연약해가지고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지키면 저거 못했고 저거 지키면 이거 못 지키고 야 이거 인간이 완벽하지 않는 이상 이거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속 뭐 만들어나느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 죄, 형벌 만들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결국엔 우리에게 처음부터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형벌로 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선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하는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형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법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간이 연약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5장 20절에도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또 7장 5절에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사망의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은 왜 율법이 형벌이 되고 형법이 되고 사망의 법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하지만 신자는 이런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왜? 율법으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주신 것 홀로 완성하신 공로로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셔서 주기까지 율법에 순종,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기까지 순종하시고 율법을 주님이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100% 주기까지. 그 율법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성취한 자요, 완성한 자요, 그런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는 율법이 정지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그 값을 지불해서 다 갚아버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꺼내내어서 이제 우리를 갖다 율법의 법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법에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명의 법.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어려워졌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주께서 다 이루시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법 안에 살겠는데 그 법이 뭐냐?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제는 그 성령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살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해방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갔느냐? 성령의 법으로 옮겨간 거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겁니다. 성령을 법이라고 하죠. 성령은 하나의, 왜 그러면 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법이라고 하느냐? 율법처럼 왜 그것도 법이라고 하느냐?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죄 추론의 원칙이 원리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론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미 죄를 딱 정해놓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다. 뭐 이미 딱 죄를 정해놓고 너 저놈 저거 아주 징역 한 10년 줘야지. 그렇게 정해놓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막 그렇게 막 요새 말하죠.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건 무죄 추론의 원칙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 처음에 죄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죄를 발견해가지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정해놓고 그냥 수사를 한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막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왜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법이냐면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법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법. 그 왜 법이라고 그러냐? 성령도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성령님께서 그냥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을 준다.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의 법, 성령 원리. 그 무슨 원리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는 그 뭐냐?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그래서 이 성령의 활동은 뭡니까? 우리를 정지하고 억압하고 그러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막 주려고. 생명을 막 주려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성령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길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로만 인도한다.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죽음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령의 법. 왜? 성령은 살리는 생명을 원리로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겁니다. 죄에서 건져내어 살리고 여러분들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살리고 그래서 성령만 따라가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리가 죽음의 원리를 다 때려 부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야. 이 생명의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성령의 생명이 어디에만 있냐?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떠나지만 않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작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해방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죄성을 보고 탄식하는 일이 있고 때때로는 낭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도 완전히 해방함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강하게 작동하여 여러분들 이끌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우리 또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만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얻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성령님들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우리를 인쳐주셔서 날마다 예수를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시도록 주님께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우리에게 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 되시나이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밖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의 전부가 되시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를 더욱 큰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